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저희들은 헤아릴 수 없으나 또 주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주의 길은 우리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으나 주의 말씀에 빛을 주시어서 주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옵고 주님만이 우리의 은신처요 또한 산성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언약의 크심과 우리의 즐거움이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옵고 주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우리의 양심에 새겨 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이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영광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독사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원래 무겁다,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세 가지의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나 속성을 말할 때 사용되었던 이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나 속성이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킬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과 가치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을 말할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또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영광이라는 것을 이 세 가지 가운데 죄와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중점을 두고 보아야 할 단어는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위대한 표어 가운데 하나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러한 표어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중점을 두고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표어는 사람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본성적인 영광 그리고 주권적인 영광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살피고자 하고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관계되어서 나타나는 그 세 번째의 영광, 다시 말하면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적 영광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훼손될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아닙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죄를 범하지 않음으로 이룰 수 있다는 말도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히 나타내야 할 존재의 정체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은 순결함과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섞이지 아니하고 구별된 순전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사람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게 되었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멸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분으로 만들고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미워한 피조물이 바로 인간으로 그렇게 불림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영광과 가장 상반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본성적으로 늘 품고 사는 인간에게 늘 함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너무나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지성을 살펴보십시오. 인식에 있어서 부패되었습니다. 걸러내는 인식의 틀거리가 부패되었는데 거기서 걸러내는 것들은 과연 옳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오염된 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염된 틀거리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인 판단들과 오성들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체험을 옳다고 여기고 그것을 믿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방언들 그리고 어떤 신비적인 체험들 이것은 심리적인 현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무엇을 근거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들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지성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배운다는 자체가 이미 필터에 걸러진 왜곡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냐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가진 판이 뒤틀려져 있는데 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질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판을 하고 받아들여도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지식인데 하물며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것이 옳다 여기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개 유명한 교수가 그것을 주장했기 때문에라고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들은 왜곡된 지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차곡차곡 우리 안에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부패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미 틀어졌고 왜곡되어진 마땅히 가져야 할 정서를 갖지 못하고 우리의 선입견은 그것이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입견은 옳다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경향성 자체가 잘못되었고 빗나간데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는 증오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합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혐오심을 가지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사탄도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허탄한 생각들로 부패한 생각들로 너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그러한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탄은 남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그것은 너무나 불편한 것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하심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결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명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너희는 죄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고 내게 돌아오는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사탄이 우리 주님께 그랬던 것처럼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라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그 감정을 똑같이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나옵니다. 이 신은 치료의 신 또한 의학의 신으로서 불려졌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병을 고치는 것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신으로서 불려져 왔습니다. 음악의 신은 뮤즈입니다. 나중에 뮤즈는 음악만이 아니라 영역이 넓혀져서 예술의 전반적인 부분의 신으로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드링커로 알고 있는 바카스는 술의 신입니다. 바카스의 원래 이름은 디오니소스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숭배할 때는 집단적으로 흥분 상태에 빠져서 황홀경으로 들어가는 그 제의를 행했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리고 마치 무언가 취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이 바커스 신을 위한 제의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괴물과 흉악한 무리들을 쫓아내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신이 되었습니다. 데메테르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들이 신이 된 것은 거룩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냈거나 죽을 병을 고치거나 음악이 탁월해서 흠취했거나 물질이 풍부했거나 이래서 신이 되었을 뿐입니다. 어떤 우상도 순결함 때문에 거룩함 때문에 신격화되어서 신이 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순결함이 거룩함이 다른 모든 완전하심의 영광인데도 불구하고 숭배자들은 순결함을 신의 성품 가운데서 전혀 생각할 가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어낼 것을 그것을 자기를 도와주는 신으로서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지신 다른 모든 능력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빼버린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휘관의 호령소리와 능력의 우레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우상도 어느 정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둥번개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천둥의 신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는 주피터를 천둥의 신인 토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헤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질이 지닌 다른 속성들을 모두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거룩하심을 빼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길들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지닌 이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길들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연약해서 할 수 없을 때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 가운데 처할 때는 능력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자비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을 때는 위로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힘이 필요할 때는 해결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신의 모습을 하나님에게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기대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거룩함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본질이 바라는 광채이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심을 경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다른 모든 완전하심을, 다른 속성들을 희미하게 만들고 가려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를 더럽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모든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거룩하심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로 만드는 것입니다. 순결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잡된 것이 없는 것, 더러운 것이 없는 것, 섞인 것이 전혀 없는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또 거룩함이라는 말도 성경에서는 구별되었다, 잘라냈다, 분리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더러움과 분리되어 구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순결함이나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를 거의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존재, 그 속성을, 그 완전하심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지닌 그 거룩하심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거룩하심에 폭력을 가하고 있고 모든 순결하심에 흠집을 내서 더러움을 묻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순결하심을 대적해서 더러운 오물을 던지지 않는 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밀한 사역함은 하나님의 전지함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이 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불신의 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겨냥해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수단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안해는 죄들은 하나님의 방식과 행위들을 비난하는 죄들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는 것, 사람의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는 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겨냥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이 이 거룩함에 대해서는 한마음이 되어서 모든 죄들이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모든 죄는 그 깊이를 더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욕망에 대한 사랑과 아무 통제함도 받지 않는 죄를 짓고 싶은 그 갈망이 내몰린 나머지 자신의 삶을 바로잡기보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의 불결함에 눈감아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무가치한 상상을 즐깁니다.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그것을 이룰 것처럼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와 섭리를 제거하는 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묵인하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한받지 않는 방탕으로 사악함을 저지르고 하는 모든 신도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행하는 죄악의 악행의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으로 옷을 입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엄청난 악의 덩어리가 바로 여기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씨앗이 만들어낸 꽃의 다양함처럼 이 씨앗은 많은 열매를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반응적인 영광은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천사의 형상을 따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멸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대신에 사탄의 형상을 새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따르기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자기 나이는 하나님의 형상의 빛을 거부하겠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양심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거부하고 있으며 그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패함에 따라 더러운 본성을 더 생생하게 살아나도록 여러 가지 일로서 자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람은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은 악행을 연구하고 죄의 길을 달려가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은 핑계거리를 항상 찾아다니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찾고 환경에서 찾고 심지어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죄와 비참함으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입으로 천국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저지른 죄의 주된 역할을 하는 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자신의 죄를 행하도록 방치한 공범자로서 삼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바꾸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본질이 지닌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창조시에 인간 안에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돌아가는 것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다른 형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하심의 형상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거룩함의 형상이 인간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도록 창조함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본질의 옷을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은 추악하고 하나님의 본질에 대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채색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근거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죄악을 지지하는 분으로서 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해 아래 없나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방탕함에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그 성경을 왜곡하여서 술 취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패한 본성이 시키는 일들입니다. 왜곡되고 천박한 해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인 말씀을 죄악을 옹호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탕함을 막기 위해서 왕이 세운 건전한 법을 오용하고 곡해하는 것은 법을 제정한 왕의 의로움을 진실함의 수치를 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순결함, 의로움의 특징을 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수치를 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은혜의 방종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일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죄의 불길을 더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는 바람으로서 불쏘시개로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적인 욕구를 제멋대로 내버려 두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혹독히 심판하심으로써 우리의 정욕과 죄악들을 묵인하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더러운 오물에서 뒹굴면서 먹고 자는 돼지에 비유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는 것에 비유한 것이 우리 주님의 죄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또 성경은 죄에 대해서는 열려져 있는 무덤에서 나오는 악취와 그 더러운 구더기와 시체 썩은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 오물에서 먹고 마심이 그 구더기에서 함께 뒹굴는 것이 어찌 즐거움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구더기가 들끓고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죄가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운 보좌 위에 순전한 위엄을 가지고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러한 더러운 것과 상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악하고 추악한 냄새나는 그 뜻에서 제물을 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사악한 죄를 덮으려고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며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악한 의도를 숨긴 채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의도와 숨은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자들, 위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간청하면서도 자기가 의도하겠는 범죄와 악행에 도움을 주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함을 받으시오며 라는 고백은 거짓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질이 지니신 거룩함을 깊이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가증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을 뜨겁게 갈망함으로써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기도는 범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지 않는 상상의 나라를 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지만 악한 의도를 구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은 죄악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버러지와 같은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택한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따라서 그 백성들도 거룩하게 비적하심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천국에서 우리의 영광의 상태로 부르도록 이 땅에서도 준비하고 계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된 이들은 지금 이 땅에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확신한 이들은 자신을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까요?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서는 이것을 세 단계로 구분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현세의 삶에서는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첫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빛과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 부활과 최후의 심판 후에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온전하고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식이 거룩함을 입히시는 방식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 땅에서도 거룩하심을 입히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은 거룩함을 입은 원인이 아니라 거룩함을 입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는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정한 대로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선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과 계명에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삶을 통해서 자신이 믿었다는 것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신앙에는 많은 유익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은 신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삶에서 돌이켜서 눈에 불을 켜고 욕망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게 될 것이며 풀잎에 맺히는 이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은 자족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아니하며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평안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여건이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신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맹목적인 환경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오래 참음은 소망을 가진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주어지는 오래 참음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신실하심에 대한 굳건한 확신에서 나오는 오래 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은 강화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면서 자신만 구원의 확신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복음에 대한 고백을 더 장식하며 더 돋보이게 하며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며 그래서 대적들의 입을 다물게 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심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면 하나님을 닮은 그 존재도 아름답게 그리고 거룩하며 사랑스럽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동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동창한 사람이라면 혼합되고 잡스러운 거룩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돼지처럼 악취 풍기는 더러운 오물들을 온통 뒤집어 쓴 채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예배는 주일 예배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삶의 예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는 주일 예배로 이어지며 주일 이곳에서의 예배는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와 주일 예배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오물들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한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편에서 보면 얼마나 부적절하게 보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진 불순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과 더러움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빌미 삼아서 우리가 가진 더러움을 제거하는 그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금식을 하고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 제사 가운데 제의 가운데 나아갑니다. 자신들의 신전에 들어가기 전에 외적인 정결함으로 준비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보다도 더 악한 것이 어쩌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도 천군 천사들로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천사들의 섬긴 만큼 정결하고 정죄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질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천사들보다 아니 이 땅에 있는 그 여느 짐승들보다 더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한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결한 본질을 갖고 나와서 순결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라고 순결한 분이 아니라고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흠이 없고 오염된 그 예배를 받아도 하나님은 충분한 촉하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좋은 것이라고
여기신다고 보십니까? 온통 지겨움과 추악한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본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심직한 예배와 섬김은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예배, 더 순결하고 거룩한 예배를 받으실 자격은 없으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릴 마음이 전혀 없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영의 상태로 우리의 마음이 고양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상하고 부패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마음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저는 짐승으로 재물을 드려놓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적이 없습니까? 반문하시겠습니까? 우리 본성에 합당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에 합당한 섬김을 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실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경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적인 의무를 행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더러운 상상들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거룩한 보좌 위에 앉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더러운 유욕과 뒹굴면서 지내도록 그렇게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복을 입은 왕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 우리의 더러운 배설물을 먹으면서 돼지와 함께 살자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비로운 왕을 경멸하면서도 방탕하고 파렴치한 태도를 가지고 그 왕을 경외한다는 그러한 말로써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극악한지를 잘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섬김을 죄와 뒤섞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예배했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으로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순결하심을 자신들의 더러운 오염물로 덧칠해 놓고는 그것을 공로로 자랑거리로 위로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리가 저는 것과 눈먼 짐승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놓고는 자신들이 손상시킨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불의한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데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더 자아나게 하는 그러한 행위들일 것입니다.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다고 자신의 거룩함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이라 바리새인이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 직분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더한 위선자였고 더한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겸손하여서 머리를 좋아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향해 제기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제시하는 모든 것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위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사탄의 모든 비난과 그 송사와 고발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변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삼아서 당연히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군천사마저도 더럽고 추악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어야 합니다. 모세와 바울과 같은 탁월한 사람들조차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눈이 멀었고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탐복해하며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고백해야 합니다. 눈이 멀어야 마땅합니다. 무엇 때문에 교만하며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안에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생각하여서 자기 안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생각하여도 불결함과 추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지닌 거룩하심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배설물과 쓰레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가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구만 우상의 그 부처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언약궤 그 안에 함께 두기를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람의 의처럼 배설물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개를 희생제물로 바치고 있는 것, 고양이를 바치고 있는 것, 차에 치여서 지디겨진 비둘기를 바치고 있는 것, 그러한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할 일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잘되도록 합당한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독하고 정교한 법을 주시어서 그 방법대로 예배하고 섬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고 고한물들을 머리에서 짜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고양이든 뱀이든 지디겨진 비둘기든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되고 가장된 예배로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눈 감아달라고 뇌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니 어떻게든 이것이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아부하면서 비유를 마치고 그렇게 봉사로서 슬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살살거리고 있습니다. 혀로만 드리는 예배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앞으로 지을 죄악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즐기면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배설물에서 나오는 썩은 악취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을 마치 최상의 유황과 모략이라고 자부하는 그 생각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생각들이란 말입니까? 그리고도 하나님의 법이 엄격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 우리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고 아예 시도도 차하고 있지 않는 이 자포자기의 심정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들입니까?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빌라, 축복의 말을 하라, 좋고 부드러운 예언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라고 왜곡시켜서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죄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너무 엄격해서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먹이신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다른 성격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드러운 것으로, 좀 더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것으로 그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편의 언어는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불의하게 살겠다는 데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부패한 상태에 맞춰진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순결하심에 맞춰진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맞춰진 법이라면 하나님은 반역한 피조물에게 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포기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라는 말씀과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좋으니까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과 대한 너무나 천박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에서 자신을 향한 모든 책망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다 제거해 버리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늘 통회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회개의 삶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우리의 얼굴을 찌푸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통탄해도 울어도 안 되고 루터처럼 수시로 자신을 채찍질해도 안 됩니다. 특별하게 금식해도 안 되고 자신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통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지닌 순결함은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자유로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고백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나이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통에 담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즐거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통회함을 조건으로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주시는 하나님과 화목됨에서 주시는 그러한 위로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방종의 즐거움이 아니라 거룩하심 안에 있는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은 순결함과 함께하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음성으로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책망하는 거룩하심이 아니라 화해시키는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순결하심은 우리의 더러움을 다 덮고도 변하지 않는 순결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들을 호위할 것임이니라.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규범에 따라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돋는 해의 빛같이, 구름 없는 아침같이, 비 내린 후에 햇빛같이, 땅에서 우미 돋는 새싹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패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 것,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땅의 티끌같이 보잘것없사오나 우리를 보존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